우리 말씀의 실제 주일 22일자 말씀의 실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어떤 사도도 바울과 같이 교회에 대한 계시를 줄 수 없었던 것처럼 요한만큼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관해 계시를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 이야기는 태초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4절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은 예수님의 기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와 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계보를 기술하며 시작하지만 요한은 그분의 신성함을 선언하며 우리에게 그분의 실제 기원, 즉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부터 태초부터 존재했던 창조물이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걸으며 듣던 주 하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그분은 다윗과 솔로몬이 열정적으로 기록했던 지혜였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천군 천사들에게 경이로운 일이었으며 그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은 강보에 쌓인 우주의 창조주이자 태초부터 계신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셨던 말씀이 사람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걸음은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에 영원히 영광을 드립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셨죠.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 보았듯이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러 방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로몬과 다윗에게는 지혜로 나타났고 그리고 결국은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과 같이 이제 정해진 때에 한 인간으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창조자이자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고 나타나게 되신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근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따라서 당신은 말씀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며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하고 행할 때 그것은 말씀이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말씀의 나타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예수님뿐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근원이 말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원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 읽었듯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근원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자녀이고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내진 자들이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하고 또 그뿐 아니라 표현해내는 살아내는 그런 편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을 나타내고 실제를 나타내는 그런 편지, 살아있는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밖으로 나타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요. 그런 삶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환경이면 다 비슷비슷하게 살아가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바를 밖으로 표현해낼 좋은 기회이고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귀한 기회이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최근에 몇 분들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답답하게 교회도 못 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얼마나 정말 더 승리하고 있는지를 보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집에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승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 진정한 교회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는지 그걸 우리가 미리 배웠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좋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보내진 편지로서 이렇게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살아가는지 세상에 내보일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복되신 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반석이시며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당신은 은혜와 진리의 경절이며 생명과 말씀과 빛이십니다. 당신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에서 온 살아있는 떡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